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담았던 것, 그것을 세 글자로 공생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초기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을 때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인 거예요. 산상설교,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방해받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8가지의 복, 또 다른 말로 이 8가지의 복을 뭐라고 하죠?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복음의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7장 말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모두 다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첫 머리에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의 8개의 복인데, 그 표현의 방법을 자세히 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체, 혹은 그것을 조건으로 알아서 이러한 것이 없으면 복이 없겠구나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구절이 오늘 팔복의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요? 안 가난한 것 같은데? 항상 뭘로 풍족한 것 같은데?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십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좋은데 안 애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를 못 받는 건가요? 5절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볼까요? 옆에 사람 얼굴들이 혹은 마음이나 생각들이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게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을 조건으로 생각해 버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조건으로 여겨버리면 이런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체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추면 복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복이 없고 저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이 오늘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천국에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을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복에서 복의 개념은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거나 무엇을 개선함으로써 복을 받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장인 4장을 먼저 가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4장 23절에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무리가 어디에서 등장한 무리들이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등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을 자세히 4장 끝에 우리가 읽었었던 걸 보니까 몇 가지 무리들로 구분이 됩니다. 병과 관련된 자들이에요. 또 귀신과 관련된 자들이에요. 또 간질과 관련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 병, 귀신, 간질과 관련된 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신 것이 4장이고,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구체적으로 이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것이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병과 관련된 자, 귀신, 간질병과 관련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팔복을 듣는 자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속한 현실 속에서 팔복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결코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낼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다.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팔복을 살아낼 수가 없는데 체념하고 혹은 절망했을까요? 적어도 이미 절망스러운 자들에게, 이미 병, 간질,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너희가 앞으로 이 정도는 더 해야 돼. 이 조건은 채워야 천국에 올 수 있지.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무엇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절로서의 복의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팔복을 들었던 자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팔복을 들은 사람들, 온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의 마음, 그 점잖은 마음, 그 순종의 마음들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듯이 천국 어떻게 가죠?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혈로 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 보혈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곳,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을 우리가 오해해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면 자력구원으로 오해할 만한 그러한 소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도 이러한 자력구원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불교의 스님들이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 조건을 뜻하는 구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팔복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예요. 무슨 이유죠? 예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을 말씀하신 그 의미, 그 아픈 무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 팔복이 쓰였던 그 문장 구조들을 보면 수동형입니다. 자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줄일 수밖에 없게 길들여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놓인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마음이 피폐해졌고 누가 보기에도 한심했던 자,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천국의 복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여전히 천국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삶이 항상 슬픈 자들인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인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락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조건들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슬픈 자들, 우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온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온유하다.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은 모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의 뜻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순종에 더 가까운 뜻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무슨 뜻이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아하, 온유한 자들,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인 거예요. 주장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뭐든지 질 수밖에 없어서, 내 것을 요구할 수 없어서 낙심한 자와 같은 사람들, 나서서 외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뜻입니까? 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의 통치를 이토록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함이었어요. 바로 공평함이 필요한 자들, 결국에는 불공평함 속에서 끝끝내 억울한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긍휼이 넘쳐서 누군가를 긍휼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긍휼을 받은 자들이지 긍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죄인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엄마, 자녀를 가진 엄마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에게 쓰였던 말일까요? 돌볼 것이 넘쳤던 사람들,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쓰셨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긍휼을 조건으로 따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남에게 적용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지, 기도와 11조는 제대로 하는지,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웃을 진정으로 돕고 있는지, 이런 비슷한 목록들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남이 과연 긍휼의 대상이 될 만한지 아닌지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에게 엄마처럼도 못하는, 자신에게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의기소침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너 참 깨끗하다. 옆에 사람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너 참 깨끗하다. 아, 참 순결하다.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간사함이 없게 생겼습니까? 어때요? 안 봐도 다 알죠? 예.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자들 무슨 뜻이냐면요, 계산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할 능력이 안 된다.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욕심 부릴 수 없는 사람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더 나아지겠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무언가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일을 벌릴 힘조차 없는 사람들, 그저 아무 일 없이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될 입장에 놓인 자들, 이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억지로 자신들을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슨 뜻이죠?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도 천국이 온다. 이게 팔복의 기본 정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옳은 것을 행했으면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옳은 일을 해도 세상에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난처함에 처한 자들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절대로 대우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천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사회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 안에는 거룩,
그리고 경건을 추구했었던 바리새인들 혹은 에세네파들, 사두개파들이 있었고, 율법과 말씀을 목숨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서 비껴나간다, 죄와 별로 관계없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 취한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 없습니다. 인생에서 소망이 없고 낙태된 자 같은 그들에게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조건 없이 천국이 임했다,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며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저 준다고 하면, 그냥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꾸 거부감을 가져요. 꼭 뭐를 해야 된다니까요. 복을 받으려면 이거를 해야 되고, 천국에 가려면 저거를 해야 되고, 자꾸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신앙을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조건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율법사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냥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무엇에 관한 구절로 나왔다고요? 영생을 얻는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싹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절로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레위인들이 그냥 보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당시 유대인에 있어서는 특별한 업무를 맡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직무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마땅하게 천국을 갈 줄로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 이 비유로서 누군가를 등장을 시키시냐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마리아인 혼혈인들로서 경멸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 사마리아인 보라고. 누가 이웃이었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경멸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내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들을 끝까지 경멸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율법교사는 천국과 구원의 조건, 자격을 확인받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시기 위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겠어요? 이제 오락가락하죠. 졸리기도 하고, 그냥 선포하고 끝내지. 자꾸 질문을 해대가지고 내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영생을 얻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원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자비의 행동보다는 열악한 사마리아인의 존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잘해도 인정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제 교회에서 줄 수만 있다면 성적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구원을 만들 만한 무엇을 이렇게 이룰 만한 그러한 것들이 인간에게는 하등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사마리아인이 했던 자비의 행동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당했던 당시의 열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자비를 베풀어도 인정을 못 받는 위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도 인정을 못 받고 억울하게 애통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무엇을 해도 신분 상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반 종교들이 믿는 자의 소원, 구원의 자격, 구원의 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는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혹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석을 인용하자면 배신하고 도망간 그의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룩을 요구하세요. 궁극적으로 순교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거룩이나 순결이 이게 순종에서 나온 문제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계시죠?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게 좋아서 하는 순종이고 좋아서 하는 어떤 거룩의 문제지, 내가 거룩해지기, 내가 어떤 순종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상황, 내 마음,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향한 당신의 열심이 있으시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 갖고 되겠느냐? 오늘 지난주에 와서 또 줬는데 오늘 또 줘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오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팔복의 철학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을 누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탕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품꾼 되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들로 삼아주시잖아요. 아들로 삼아주신다고요. 부모로서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의지를 다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아버지를 찾는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탕자의 본뜻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찾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찾으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탕자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잃은 자녀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하나님의 찾으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대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으로 소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로부터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내 그 믿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 그분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해서 능력이 없어서 체념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에 박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신이 너무나도 여려서 자신을 불쌍하게밖ım 생각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계산을 할 수 없는 자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안타까움들을 다 아시고 이미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이건 믿고 일주일 동안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